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아이러니한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러니라는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나의 예상과 나의 계산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룻기가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그 시작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함께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들레헴의 뜻을 좀 살펴보시면 베들레헴은 빵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지금 히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납니다.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압이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모스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거짓 신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 그모스라는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끔찍하죠. 우상 숭배와 음란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손의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모압 땅에서 지금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럧. 이름이 좀 멋있죠? 말론과 기럧. 그런데 이 이름이 멋지게 들릴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좀 보면 그 이름은 병들다, 연약하다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자라고 또 모압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룻과 오르바라는 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에 이 엘리멜렉의 집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모두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모압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다시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흉년이 아니라 먹고 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는 자신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과부로서 또 멸시받는 이방 여인이 될 것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그모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의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계속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2장부터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주 섬세하게 보살피고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이방 여인을 유대인의 식탁에 초대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준비한 이 식탁에서 룻은 더 이상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지금 그의 사람들,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일을 할 때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하거나 단순히 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고 그에게 주울 것을 주고 그를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의 가족으로, 보아스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지금 룻에 대한 그 보아스의 마음을 보아스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멋있는 남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보는 것은 단지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나는 룻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룻처럼 우리도 이방인,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룻처럼 우리도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고 예수님이 보아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살았어야 할 그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땅에 곡식을 조금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더러운 이방 여인 룻을 데려가서 배불리 먹이고 충분한 곡식을 주고 또 넘치는 은혜를 베풉니다. 후에 보아스는 룻과 연합하여 풍성한 축복과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할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룻입니다. 룻에 대한 이 보아스의 사랑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우리가 더 더럽고 더 끔찍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부유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고아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망가지고 버려지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루시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을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은혜 받은 사람은 스스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세상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항상 비참하고 마음 아픈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참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사는 어떤 부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4살 된 어린아이를 입양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심각한 폐렴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뇌성마비가 있어서 영양 공급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강한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 심각한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 아이를 지금 입양한 것입니다. 이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에게는 이미 2명의 친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성마비에, 폐렴에, 영양실조에, 약물 금단 증후군이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쇼에서 보는 것처럼 막 화려하고 멋진 일이 아닙니다. 아마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우리 몸속에 죄의 피가 가득 흐르고 또 죽음으로 썩어진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가지셨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갈보리까지 지고 가셨고 홀로 모든 고통을 끝까지 다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놀라워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통과하고 또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오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가져간 이 한 에바는 두 사람이 일주일을 충분히 먹을 양이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배불리 먹이고 난 후에 충분히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고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남도록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거룩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학생이든지, 내가 노인이든지, 내가 싱글이든지, 커플이든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전하고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취미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나의 상태가 좋으면 한번 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의 초대에 오늘 우리가 다 응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